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벼나 보리 등이 자라나고 무르익어감에 따라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계절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추수의 옛 말을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수하다의 고유어가 바로 가을하다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이름 자체가 그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인지 곡식이 익어가고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이 계절에 문득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사계절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봄의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여리지만 순수하게 자라났었던 그 인생의 봄. 그것을 지나 가정 왕성했고 힘이 있었으며 참으로 뜨거웠던 그 인생의 여름. 그리고 봄과 여름에 뿌린 모든 삶의 결실들을 하나둘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인생의 가을과 마지막 내뱉은 하이한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해지듯 우리의 삶도 마치 그처럼 사라져갈 인생의 겨울까지 우리도 문득 이 사계절과 참으로 닮아있는 그러한 인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계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성장했던 우리네 인생의 열매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그 수확을 기다리거나 수확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마치 이처럼 뿌려져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4세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간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단 취급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이 친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로써 기독교를 공인, 즉 로마의 많은 종교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이후인 380년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서 비로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약 10% 정도로 추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제 거대한 제국인 로마의 국교가 되자 로마 전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 이념과 정치 이념이 동일한 때라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과 사고들에도 긴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흐름 가운데 4세기 초에 아리우스파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던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등장과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혹여나 내가 어떤 성직자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직자가 후에 아리우스파가 되었다면, 즉 그가 이단이 되었다면 나의 세례는 효과가 없어지는 것인가? 나는 다시금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성직자가 이단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베푼 세례는 그대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질문들에 교회는 이러한 답을 내렸습니다. 세례를 베푼 세례의 행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그 자체에 효험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자체는 취소되지 않기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에 또 꼬리를 물고 이런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그것을 준 사람과 관계없이 세례 자체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효험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또 교회는 답을 내렸는데 우리가 처음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는 원죄를 씻기는 효험이 있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즉 세례는 원죄를 씻긴다라고요. 그러자 또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예전이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 그럼 세례가 원죄를 씻긴다면은 성만찬은 도대체 무슨 효험이 있냐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가 또 말하길 세례는 원죄를 씻기고 성만찬은 자범죄,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살게 되며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들을 씻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세례는 원죄를, 그리고 성만찬은 자범죄를 씻긴다고요.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원죄를 씻음받았고 날마다 품고 행하는 자범죄는 죄사함의 본질은 고백에 있다고 하여서 고백성사와 함께 성만찬을 드림으로써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만찬을 드림으로써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성만찬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성만찬에 우리 모두가 직접 함께 참여하지만 그 당시 성만찬은 사제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그들의 자범죄를 씻기는 성만찬을 대신 드린 것입니다. 또 성만찬에 사제가 드릴 때는 지금 우리처럼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성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 해서 사제가 뒤로 돌아 앞에 제단을 향해 이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혼자 앞쪽을 향해 드리는 이 성만찬은 1960년대에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졌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평신도에게 떡과 포도주가 허락된 것은 그 역사가 6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중세교로 돌아와서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겨났습니다. 만약 고백성사나 성만찬을 통해서 자범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 이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혹여나 눈이나 마음 또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즉 죄를 짓고 나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성만찬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다고 말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성만찬을 대신 해주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성만찬입니다. 혹시나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내 어떤 조상이 고백성사나 성만찬 이후에 죄를 범했다면 그 조상들을 위해 성만찬을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하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사제들에게 돈과 재물을 드림으로 성만찬을 계속 행했고 그 자신과 조상들에 대한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으며 사제들은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때에 등장했던 것이 면벌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었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하고 거대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바로 이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벌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기만 한다면 그 동전이 그 사는 헌금함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천국으로 올려간다는 그런 증서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진실로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조상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면벌부면 그 모든 구원이 해결되는 놀라운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것에 분개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을 통하여서 면법을 판매와 교회 타락에 대해 비판하였고 짙게 어두운 중세교회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치켜들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했던 현실들, 그로 인해 타락한 교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돈과 물질과 마음과 삶까지 갖다 바쳤던 수많은 인생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금 공표하였고, 어떠한 공로로도 행위로도 물질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하며,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음을 느끼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또 이에 대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의 경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화를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의 뿌리가 되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구원받은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였고, 그 삶이 무엇이냐?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궁극은 이웃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즉 루턴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웨슬리는 거듭남과 성화의 삶을, 깔뱅은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본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베푸신 그 은혜의 토양 위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오늘 본문 위에 파란 글씨로 소제목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소제목에 혹시 무어라 쓰여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쓰여 있습니다. 즉 열매를 통하여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분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안다고 말입니다. 그럼 다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지를요,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로서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말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고 뽐내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실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마저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가요?
귀신이 실로 쫓아나감과 수많은 권능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삶의 모습엔 그 어떤 흠도, 어떠한 잘못도, 그 어떤 비판할 것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실로 칭찬받기 마땅한 그런 열매를 맺은 듯 보일 뿐이죠.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참 근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이면 정말 위대한 삶이 아닐까요? 이러한 삶이면 진실로 존경받을 만한 삶이 아닐까요? 분명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신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본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실로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 바로 중세교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 하며 세례와 성만찬으로 죄 씻는 권능을 행한다 했지만 실로 그들은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듯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그들은 가득한 탐욕과 권력과 돈으로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명예, 영원토록 계승되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겉만 번지르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5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중세교회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 어느 누가 보기에도 따를만 하며 박수 받을만 하며 권위와 권세와 수많은 군중을 움직일만 한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나타나는 그 열매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맺은 그 많은 열매들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본다면 그 안엔 무엇이 나올까요? 그것은 열매 속에 숨겨진 씨앗일 터인데 그 씨앗은 그득한 자기입니다. 자기요. 그렇다면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제자라면 그 마음에 무엇을 품으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우리를 향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들은 아무런 지지 없이 그 어떤 의존과 의탁 없이 스스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씨앗으로부터 뿌리가 자라나고 줄기가 뻗어가고 잎이 무성하여져 열매를 맺습니다. 즉 열매의 근본, 열매의 본질, 그것을 처음 태동시키고 자라나게 한 것은 바로 그 씨앗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은 단지 보이는 열매를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만을 본다면은 정말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힘이 있으며 군중을 좌지우지할 만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전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하셨듯이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넘어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씨앗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념, 그 핵인 사랑 없음을 폭로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날선 경고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과 능력, 사랑 없는 산 옮길 만한 믿음, 사랑 없는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헌신까지, 그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열매들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뿌리 내렸던 씨앗은 실로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 자신의 미래, 인간 자체를 괴롭히는 질병과 풍토병과 뿌리 깊게 박혀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온갖 미신과 무속신앙에 맞서 온갖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다가가고 껴안고 동료와 가족과 자녀가 목숨을 잃더라도 손뻗어 내밀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 사랑은 그들과 우리의 언어의 장벽도, 굳게 닫힌 마음도, 사로잡혀 있던 사상과 문화의 모든 족쇄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100여 년 전 이 땅에 박혀졌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열매들은 어떤 씨앗으로부터 맺혀지게 된 열매일까요?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 나감과 동시에 삼박자 구원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번영한다. 교회는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로 한국 경제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교회에 다니니까 더 그렇게 된 것만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맺혀진 지금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려하게 포장된 자기의 씨앗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씨앗이었을까요? 사실 저도 너무나 분간하기 힘든 열매들이며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역사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실로 맺고 있는 위태한 현실과 위기라는 열매 앞에서 그 중심인 씨앗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수많은 메시지들과 외침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실로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도 나누신 자신의 살과 피도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던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심겨진 것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도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 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역으로 자신이 따르는 가치, 때론 사상 또는 이데올로기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에 그분의 마음이 없어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진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남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에게 주도록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상하고 깨진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에 큰 구멍이 있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끌려 나온 창녀를 보는 눈은 정죄가 아닌 긍휼이었습니다. 메마른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들한 그 마음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맺은 열매들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수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씨앗으로부터 말미암는 열매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